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이 성막이 왜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성막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며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이미지화시켜서 첫 번째 전달해 준 것이 오늘 모세에게 준 성막의 모형입니다. 나아가서 이 성막의 모형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면서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형은 마치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모형이며 에덴의 모형이며, 또 하나는 교회의 모형이며 천년 왕국의 모형이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데, 이 단순한 성막이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막은 너무나도 신비 속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모형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여기에 수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색깔 하나, 여기 있는 금속 하나, 여기에 있는 향품들,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모이러 오겠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과 거기 있는 제사들, 절기들, 거기 있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성막으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이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서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결국은 그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이 성막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 성막에 보면 수많은 기물들 중에 가장 작은 기물이라면 텐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텐트를 칠 때마다 우리가 핀을 꼽잖아요. 그 핀조차도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나중에 성막을 자세히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는 없고,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우리 지금까지 율법을 주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지켜 삶을 사느냐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면은 배운다는 말이 표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신비로운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왜 이게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어떤 모습이 하나가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구약에서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과부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했던 지적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제하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국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게 항상 실패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구약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의 신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고 완벽하게 망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었더라 라는 표현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교회의 모델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놓으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뺏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공산당을 만들어내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자발적으로 했고, 사도들은 그걸 나누는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못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그냥 터치해서 지나가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 몇 장이죠? 40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건도 사실 몇 장 안 되죠. 한 서너 장밖에 쓰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수여한 것과 성막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교회에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내어서 오늘 이 교회에 갖다 두었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13장이나 할애할 만큼, 이만큼 교회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의 풍토를 보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가기 싫어. 교회는 갈 곳이 없어. 라고 나 홀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혼자는 절대 자기 신앙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며 양떼들을 돌보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떼들은요, 아무리 해도요,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함께 불을 지펴서 이 에너지들을 함께 공급받으면서 나가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자만이고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일이고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해결해야 될 일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그 얘기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지적한다고
손가락 각질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품고 해결해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막을 통해서 13장이라는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뭐냐, 지붕 덮개는 면색으로 하고 거기에 무슨 색상은 뭘로 하고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막 모형도 하나 딱 그림 하나 보여주면 간단한데도 글로 적으니까 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뭐 고리까지 하고 사이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네 맘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만큼으로 하라면 그만큼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길이를 이만큼 하라 그러면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절대 네 맘대로 변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약에 가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은 겁니다.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오해는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짜집기 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토록 정확한 사이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규격 안에서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막에 담겨 있는 복음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구원의 목적, 또 성막 안에는 구원의 최종적인 자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지성소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막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짧은 이야기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식, 목적,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에 모여서 오늘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출애굽께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예배의 중심에는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 종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을 자유인을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올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각성하라고 성막에 모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어쩌면 들어보면 매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같이 들릴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뿌리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감사에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얘야,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난날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신은 뭡니까? 어떤 조건적으로 섬겨.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본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의 크기를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신과 다른 것은, 이방은
이방신은 어떤 조건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라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겁니까? 죄인 자리에서 먼저 건져주시고 성막을 지어, 오늘 출애굽을 하게 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는 이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예배자들이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그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는지를 배우는 것, 그것은 성막에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성막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뭡니까?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계속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피 흘린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얻어진 은혜요, 감격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지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주는 당연한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창조의 가치, 우리 창세기 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상실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구원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 이전에 가졌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이게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로 그런 이야기들, 한 예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성막을 보면은 울타리는 세상과 하나님 영역의 그 구분점이죠. 맞죠? 그 울타리 넘어 들어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울타리 밖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두 끈이 있어서, 기둥에 끈이 있는데 그 두 끈이 하나는 바깥으로 하나는 안으로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성경에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은 이 울타리인데 오직 문은 한 문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 문으로만 들어오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놈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성막 안에는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막에 가서 딱 도착을 보면은, 아, 이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의 이 그림이구나, 이 그림이구나, 우리 모두 다 알도록 하나님은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모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 떡상, 분향단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지성소에 그 모든 것을 앞에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그 번제단의 제물도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화되는 물두멍이죠. 이제 성화된 우리 모두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삶에 촛대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떡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분향단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구약에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권의 이 성막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곳에 보면 모두가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것. 그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과 영광을 되찾아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 결과임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오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막을 보면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니까 중간을 잘라서 X자로 중앙을 이렇게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문에서 들어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들어가는 요 장소를 보면 이 X자로 딱 보면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X자로 딱 구분해서 보면 그 중앙에 정확하게 법궤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연 십자가가 없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멸망할 짐승과 같아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텐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교회에 와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다시 회상하고 감사하고 그걸 되새겨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다른 것은 우상은 탐욕을 위해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조건으로 예배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에 인간의 본질 곧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후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만나자. 아멘. 여기서 만나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나와 만나자고 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나서 듣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어디냐?
이 내용을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막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 17절과 23절에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의 명철은 어두워졌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데 있다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기 있는 말 중에 우리가 틀린 말이 하나라도 찾아내 보세요. 보세요. 허망한 마음으로 살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완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철이 어두워졌어요.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마음껏 방탕에 내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결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교회 왔다고 순간 깨끗해지지 않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지우고 해결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거기에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답하기 위한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함 훨씬 상회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여기서 왜 성막에 모이라고 하느냐면 배우는 겁니다. 왜 배우라고 하느냐면 우리 자유의지는 배우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기계처럼 바꿔놓지 않습니다.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면 싸워야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누구에게 듣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듣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심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아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막을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천국 가는 그 야가 빠진 못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 살면서 배우고 바꾸신답니다. 천국은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가족은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 어떻게 간대, 어떻게 하면 지옥 간대, 요것만 연구해갖고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딱 정해놓고 물어보면은 천국 가는 방법은 술술 나오는데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그런 사람만 천국 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진짜 야가 빠졌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남들은 뭐 알아차리를 모르는 건 너 정말 잘 알아차렸네. 거기다가 7년 대환란까지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된다고 그걸 딱 연구해갖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야가 빠진 인간만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마음은 어디 있고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교리를 가지고만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걸 하라고 종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까지 새로워진 진정한 인간의 회복,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사망이 주인이 되었던 우리가 그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눈이 떠지기 전에는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알고 눈을 떠서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알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여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했는가, 순종한 내용을 만나는데, 자, 그들이 이렇게 설계를 주면서 설계도를 주고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지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성막의 설계도는 마지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널판을 만들 때도 시띠나무, 거기 광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 구부러진 것을 열을 가하고 두들기고, 그래서 또 열을 가하고 두들기고 해서, 사실 그건 되게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을 입히래요. 그걸 하나하나 그 작업을 손수하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왜곡된 우리 마음을, 구부러진 우리 마음을 펴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홀로 펴놓고 보면 볼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간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구나. 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끝에 안식일 이야기가 툭 나와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안식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저번에 안식일을 배웠죠. 왜 7일째 쉬라고 그랬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안식할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너무나도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완전하냐면 건물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백성들도 완전하며 하나님도 완전하다는 데 있어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완전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각 개개인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그죠?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천국은 완전하대요. 그거 완전함이 천국 그 자체의 건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도 완전하고 거기 부름받은 백성도 완전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보이게 되는데, 그 완전히 보였을 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탄생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만큼밖에 변화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밖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비춰졌을 때 여러분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할 때 더 합시다. 할 얘기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성막도 동일하게 창세기의 창조와 같이 인간 창조의 목적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성막으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거룩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성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에 대하여 은혜의 영광을 듣고 찬양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은혜가 전달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여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었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의 빛을 덮으시고 하늘의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의 자기 방으로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 위로 거니시나이다.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하면서 신적 모습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빛이 하늘에 하나님의 옷 같고 빛이 하나님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름은 휘장같이 펼치고 물은 방의 들보같이 이렇게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은 날개같이 거니시는 모습으로 창조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 이번에 가서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구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을 보고 빛을 보고 이걸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어요. 빛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빛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람은 뭐 같아요? 날개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모습같이 보이고요. 물은 방 안에 들보같이 보이고, 구름은 휘장을 펼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번에 자연 계시를 한번 시편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예요. 자연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 속에 담아 두셨어요. 성막 속에도 담아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동원하고 금속들이, 금도 동원되고 은, 철, 놋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조차도,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저기 있는 빛도, 저기 뭐죠? 나뭇잎도, 바람도 모두가 하나님 관점으로 봐지더라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자비, 광대하심을 창조물 어디든지 볼 수 있듯이, 이미 창조했던 창조는 창세기에서 이례적으로 끝났지만, 그걸 우리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가 보게 하심으로써 그 창조의 작품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렇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연장하고 완성해서, 우리는 지난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다음 후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연 만물을 그대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가 태양의 일정함, 자전, 공전에서 변함없이 그걸 틀림없이 사계절 시간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구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차곡차곡 보여주셔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도록,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의 지난날 과거,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 그 감격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나아가서 성화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심이 변함없이 지금도 각자에게 보이시는 것을 성막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그 완전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듣고 배움으로써 구원의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도록 안식일 매주 부르시는 거예요. 매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집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한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지체임을 우리는 서로가 존경하고, 여기에 누구도 나는 죄는 싫어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좋고 누가 싫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다 걸러내고 나면 우리는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했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뱃속에 나온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세요? 바꾸셔야 해요. 그 울타리 속에, 그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의 세계 속에 갇히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수용하셨어요. 찌른 자도 용서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 선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가 인간을 타락에서 돌이키게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화답으로,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한다는 말은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지은 목적이며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지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간섭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신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입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만 저는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경상도 말인가?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그걸 믿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되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해도 안 믿어.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어느 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져. 이건 여러분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겠다. 이 열심을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말라기에서 실패로 끝이 나지만 주님이 다시 지으실 그 성전에 대해서 장사꾼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대답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정성, 그 하나님의 진정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아멘. 우리의 진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화답하는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그것은 주님을 만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 그것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세운 것 같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창조의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보면, 6절까지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체예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체를 실제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영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서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보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깊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아멘,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항상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도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거룩해진 사람들, 그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계속 무슨 말과 덧붙여지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게 내가 믿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예정,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계속 등장하죠. 우리는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구원은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었는데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원래
목적하신 목적을 이뤄서 7절부터 11절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도 그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으고 하늘과 땅을 모으고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모은대요. 모아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서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놀랍죠? 우리는 아직 유업을 안 받았는데 받았으니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작정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실, 우리가 받을 유업이지만 받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분이 예정한 것은 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그분이 뭘 하신다라고 한 것은 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된 걸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이나 마지막 재림도 이걸 믿는 사람만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긴가민가 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 완전히 둘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려 하심이라가 끝에는 뭘로 끝났다고요?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고요. 앞에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왜 등장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목적이 뭔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라고, 그분, 그이라고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계명과 성막이 이 완성이 십자가로 완성하여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완성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잘 되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고 사랑을 입은 것을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신적 충만으로 약속한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눈이 열려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너희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19절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를 살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요. 새로운 백성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충만 위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 위에 충만.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충만 위에 충만. 이 충만은, 앞에 충만은 무슨 충만일까요? 십자가를 아는 충만에서 성화의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십자가를 모르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모르는 성화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안에서 충만된 사람들은 겸손과 겸손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준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감사한 모델, 성막의 목적지, 오늘 여기 성막을 짓고 그 목적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델,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이야기죠. 이번 목장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구약에서는 그토록 과부를 돌아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여러분 구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가 내 은혜가 식었다라는, 나를 떠났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났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어때요? 성막이 사도행전 4장에서 완성됐대요. 이 넉넉한 마음이 어디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만이 이걸 할 수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성막, 교회에서.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넉넉함. 구약에서는 얼마나 쪼그러지고 망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하기 싫으니까 다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고르반이라고 했대요. 고르반이 뭘까요? 내가 부모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계명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섬기기에 너무 많은 자기 재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겠죠. 왜 계명대로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드린다는 날짜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는 공경해요. 그것조차도 하기 싫을 만큼 이렇게 고르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는데도 그 모양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라도 피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그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알았던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 교회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 강요하지 않고 시키려니까 힘은 들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람 앞에 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넉넉함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결론적으로 성막 곧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내기 위한 공동체이며, 또 이 세워진 공동체인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이 마음속 깊이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격하고 말씀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 교회이며, 이 교회는 불완전하나 천국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면서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더욱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교회가 이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